오늘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수행하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정진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정진하고 노력하는 거의 의미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바르게 정진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며칠 있으면 그 절에서는 동안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동안거에 이제 저음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수행하는 것이 열심히 수행하는 거고 바르게 정진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팔정도에서도 이제 바른 정진, 그러니까 6번째 요소죠. 5번째 요소네요. 하여튼 바른 정진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괴로움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힘을 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진이라고 하는, 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정진이라고 하는 번역을 보통 이제 한자어로 정진이라 하기도 하고요. 요즘 말로 보면은 가장 이제 쉬운 말은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정진이란 말이 조금 더 이제 수행적인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리는 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정진, 노력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 팔리어로 바야마라고 하는 거를 번역한 건데요. 삼마 바야마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는 정진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냥 요즘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이제 그냥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effort라고 보통 이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그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요소를 버리고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바로 정진을 한다 또는 노력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런 노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는 그 방향성,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노력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그게 이제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노력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이 잘못된다면 노력하는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바른 노력, 그러니까 바른 정진과 그릇된 정진 또는 뭐 삿된 정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항상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마 와야마 또는 이제 미차, 그러니까 와야마. 삼마 와야마는 바른 정진, 바른 노력을 의미하고요. 미차 사야마는 와야마는 그릇된 정진 또는 그릇된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르다 그르다 하는 것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정진을 함으로써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게 하느냐,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괴로움이 더 커져간다, 이런 거는 그릇된 정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그 괴로움이 소멸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바른 정진이다, 바른 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그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정진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인 사성제, 다시 말해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노력하고 애쓰는 거, 이거는 바른 정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다르게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것을 뿌리로 한 해로운 법 또는 해로운 마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버려야 될 진리다. 이게 이제 집성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이거는 개발해야 될 마음 상태죠. 그래서 이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하니 이 도성제는 바로 이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거기 8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유익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집성제는 해로운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요. 도성제는 유익한 마음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유익한 마음은 개발해야 되고 해로운 마음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성제를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성과 불선을,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과 유익한 마음을 구분해서 해로운 마음은 버리고 유익한 마음은 개발하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른 정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성제에 맞게 노력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고 해로운 마음은 버리는 것, 이거를 바른 정진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거를 바른 정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정진은 그 반대로 이제 사견, 그러니까 그릇된 견해를 바탕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해로운 마음은 오히려 이렇게 자라게 하고 유익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사라지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오히려 노력하는 것, 이거는 이제 그릇된 정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들 뭐 행복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은 많이 하죠. 노력을 합니다. 다들 나름대로. 근데 이제 그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세상을 원망하거나 또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고 이렇게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그 노력이 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이제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이제 서쪽으로 막 가면서 서쪽 방향으로 향해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간다고 해서 동쪽에 있는 목적지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얼마만큼 애를 쓰느냐, 얼마만큼 노력을 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노력의 방향이 바른가, 그런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노력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얻어지는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불교에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노력의 목적이 괴로움을 소멸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 노력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하는 이 노력이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은 원인으로 알아야 되고, 괴로움의 소멸은 소멸로 알아야 되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은 도닦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바르게 알고, 그러니까 괴로움과, 사성제는 한마디로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괴로움이 뭐고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괴로움의 소멸이 뭐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뭔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수행을 해야 그게 바른 수행이다,
또는 바른 노력이다. 이렇게 이제 항상 본문을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사례가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반대로 우리가 이제 바른 수행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수행이 잘 될 수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 고행, 그러니까 자기 몸을 괴롭힘으로써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고 이래야 이제 내 업이 소멸되고 업장이 소멸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한 흐름이 있었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극심한 고행, 그러니까 뭐 숨도 참아보고 음식도 끓여보는 이 목숨과 관련된 이런 쪽의 고행을 극단적으로 해봤지만 이게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오히려 몸만 괴롭히고 마음만 수고롭지 실제 이게 수행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 해서 이제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아직도 보면은 이런 그 부처님이 과거에 버린 것인데도 이제 수행하는 것이 일단은 고행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아직 수행의 수준이 그만큼 되지도 않는데 너무 과하게 좌선을 오래 한다거나 뭐 이제 갓 수행을 시작한 초보자가 뭐 장자불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거는 오히려 이 수행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몸에 무리가 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수행이 퇴보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자선 시간을 많이 늘리고 그런 형식적으로 뭐 얼마나 앉아 있느냐 또 얼마나 내가 시간을 수행을 많이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 이제 우리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실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탐진치가 얼마나 소멸되게 하느냐 거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너무 이제 형식적인 거 그렇게 해서 시간만 늘리다 보면 오히려 몸에 이제 무리가 가서 그게 수행이 아니라 너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수행 수준이 이제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면 뭐 아무리 오랜 시간 수행을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직 수행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노력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바른 정지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도 일종의 고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는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정신적인 고통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거나 이럴 때 그런 것을 이제 해소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그걸 해소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보통 세속에서는 그 방법을 뭐로 찾느냐 하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걸로 그걸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럴 때 사람들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잠을 자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스트레스나 화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함으로써 그 하는 이것도 일종의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좀 건전한 방향으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그런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나은데요.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오히려 이런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거, 그래서 뭐 자기 욕망을 풀기 위해서 그 어떤 좀 변태적인 거에 집중을 한다거나 좀 더
너무 이렇게 좀 과하게 그게 몰입을 해서 게임이나 이런 거에 중독이 된다거나 또는 뭐 술이나 마약에 또 이렇게 몰두를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욕망으로 풀려고 노력을 하면 이 욕망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브레이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소소하게 적당히 절제를 하면서 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이 좀 과하게 이제 넘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욕망을 이제 충족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런 것도 바른 정신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세속에서 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세속에서 용인하는 정도의 건전한 그런,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않고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걸 가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즐기는 거,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그 어떤 선을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스트레스나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큰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도 일종의 그릇된 정진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출가자들도 수행을 하다가 그 어떤 수행에서 어떤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뭔가 그러다 보면 이제 삶의 흥미를 잃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다시 또 세속적인 그런 욕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스트레스나 이런 괴로움들을 수행으로 이거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 자기가 원하는 걸 실현하고 그걸 충족함으로써 즐기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그릇된 정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하려면 자기가 되게 애를 써야 되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 노력이 들어가는 분야이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방향이 전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세속적인 어떤 프레임에서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이제 수행하던 사람이 나보다 수행 결과가 좋고 더 많은 이제 결과가 일어나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질투심이 일어나거나 경쟁심이 일어나서 그거를 이제 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더 잘해가지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만심을 바탕으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릇된 수행의 한 방향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 괴로움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내세운 쪽으로 수행을 하면 자기를 내세우는데 또 남들은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기에게 오히려 그런 해로운 법들이 늘어나고 오히려 그런 유익한 법이 줄어들게 하는 그런 방향이죠. 오히려 이제 수행을 하면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겸손하고 무아를 이해하면 겸손해지고 이제 하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만이 많아지고 자기를 점점 더 내세우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또 화를 내고, 이런 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은 사실 누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런 게 수행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그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거는 그런 탐진치를 버리는 쪽으로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수행이지, 어떤 내가 남보다 더 빨리 뭐 괴로움을 떨쳐버렸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 이런 것 자체가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그 자만, 집착,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버리기 위해서 수행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 거, 이것도 그릇된 수행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는 그
괴로움을 실제로 소멸한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부처님 같은 존재죠. 그런 괴로움을 소멸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괴로움이 소멸되더라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검증된 가르침이잖아요. 본인이 실제로 실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검증된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행을 하면은 시행착오도 적고 훨씬 더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데, 검증되지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자기 생각대로 뭐가 깨달음인지 이런 것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검증되지 않은 방향에서 그냥 자기식으로 수행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애를 쓰는 것만큼 또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면 혼자 누구한테 같이 옆에 도반이나 수행하는 사람들과 탁말을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법담을 나누면서 이렇게 검증하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혼자 앉아 있다가 이제 옆에서 다른 사람이 잘 보지도 못한데 해태원증 같은 거에 빠져서 1시간, 2시간이 그냥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를 자기 스스로는 갑자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깨어나니까 그런 걸 이제 선정에 들었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뭔가 실제로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그러면은 이런 멍한 상태에 빠지는 거, 이것이 뭔가 깨달음이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런 자기 견해를 가지고 또 수행을 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수행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수행하는 사람, 좀 더 나보다 훨씬 더 이제 수행이 깊은 사람이라든가 좀 더 검증이 되는 그런 단체, 그런 데서 이렇게 검증을 받아가면서 같이 법담을 해가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전체 깨달음의 길로 가는데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고 또 내가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단지 그냥 검증되지도 않은 자기 생각, 그냥 자기의 그 얄팍한 생각만 갖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은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는 인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달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행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문제가 많은, 나중에 결국엔 그게 자기를 망치게 하는, 그리고 이렇게 자기 견해에 너무 빠져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이제 사이비에 빠져서 또는 자기 스스로가 사이비가 돼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우리가 그릇된 정진, 그릇된 노력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거보다는 이제 훨씬 수준이 높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삼매를 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삼매 경험하게 되면 마음도 평온하고 탐욕과 성냄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에 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바로 그냥 이런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게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매의 어떤 그런 고요함, 그 평온함, 이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제 그쪽 방향으로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그 정도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아주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렇게 좋은 삼매를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삼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거기에 안주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지 못하고 다시 그런 윤회의 범주로 들어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알라라 깔라마라 라마뿌따 같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무소유처나 비상 비비상처 정도의 그런 강한 집중력을 갖고 있었지만 여기에는 이게 이제 바른 삼매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괴로움의 소멸로 쓰는 게 그거를 그냥 깨달음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궁극의 경지로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행을 하는 것도 큰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 삼매 그런 집중력을 얻은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났다고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만약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거나 바른 견해를 받았으면 깨달음에 이룰 수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안주하게 되는 이런 것도 그런 단계로 그냥 이렇게 멈춰버린 정체돼 버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수행도 그 목표 지점이나 이런 걸 잘 알면 중간에 어떤 경계를 맞이하더라도 그게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걸 잘못 알고 이게 궁극 지점이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해 버리면 거기에 안주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수행상에서 알아지고 터득되는 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수행 중에서 흘러가는 하나의 경계일 뿐인데 그런 거를 마치 깨달음인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착각해서 검증하지도 않고 그냥 뭐 이게 깨달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그릇된 수행의 대표적인 그릇된 정진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또 부처님은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계를 쫓아가기 위해 경계에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계를 쫓아가는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 것, 이것도 역시 그릇된 정진의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부 사람들은 제가 이제 처음 출가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의 그 미래를 잘 안다거나 또는 그 사람의 과거를 잘 본다거나 약간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신통, 그런 게 있는 사람이 되게 도가 높은 거고 그런 것이 마치 이제 그 다른 사람보다 훨씬 수행력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어느 수행을 하다가 무슨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 또는 무슨 이제 부처님을 칭견했다 그러고 나서 그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하늘에서 무슨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 내면에서 그런 경계를 만나면서 자기 내면에 만약 탐진치가 버려졌다면 그런 거는 뭐 또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경계를 만나면서 오히려 그런 경계에 집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미혹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신비한 경계를 쫓아가는 이런 거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는 거, 이런 것도 전형적인 그 그릇된 정진이다. 이런 방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우리가 실제 얻는 건 별로 없다. 계속 헤매고 가다가 오히려 괴로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이 늘어간다.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오히려 더 이제 수행을 잘하면은 사실 뭐 일부러 사회에 나가서 뭘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거나 지혜가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잘못된 수행을 하다 보면 사람이 완전히 그 자기 세계에 빠지게 되고 사회 이런 보편적인 인간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그 고립되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자기 것만 고집하고 남하고 소통도 안 되는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릇된 노력의
대표적인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 방향이 잘못되게 노력을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걸 얻을 수는 없어요. 그냥 이제 원하는 것을 얻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지혜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방향이 잘못되면 자꾸 안 좋은 습관만 생기고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그게 되기 때문에 지혜가 생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삼매를 얻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괴로움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그릇된 정진은 버려야 된다. 이런 그릇된 정진을 하는 건 아무리 노력해도 헛된 노력이다.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얻는 건 없고 오히려 더 해로운 게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왜 안 되냐고 원망해봐야 자기만 괴로울 뿐이지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그걸 하소연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릇된 노력, 그릇된 정진 이런 건 버리고 바른 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바른 정진은 뭐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고행이나 너무 감각적 욕망으로 쫓아가는 이런 게 잘못된 정진이라면, 바른 정진은 이제 오히려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고 자선하다가 이제 너무 피로해져서 해태원침에 빠지면 또 일어나서 극기수행을 해서 극기수행을 하면서 또 해태원침을 버리고 오히려 또 이제 극기수행으로서 또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피로가 풀려서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면 다시 자선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장애를 어떻게 버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굳이 뭐 자선을 오래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선과 극기수행을 적당히 병행해서 하게 되면 몸이 굳이 상하지 않고 몸에 어떤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수행을 잘 할 수 있다 이거죠. 중요한 건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외형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탐진치, 장애를 어떻게 버리냐, 이런 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른 정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은 자기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거를 감각적 욕망으로 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패턴입니다. 감각적 욕망으로 풀다 보면 또 그걸로 인해 또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래서 욕망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거는 계속 서로 작용 반작용 같은 거 계속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가 못합니다. 실제로 내가 이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또 새로운 스트레스가 또 쌓입니다. 먹다가 보면 또 살이 찌면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오고, 또 뭐 배탈이 나면 그로 인해, 하여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새로운 괴로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데,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나 괴로움은 이 벗어남의 행복으로 그걸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욕망이나 성냄을 버림으로써 생기는 그런 행복, 그 출리의 행복, 벗어남의 행복,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이건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진짜로 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이제 그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벗어남의 행복은 새로운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안정적이고 고귀한 행복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얻으려고 이게 노력의 방향이 바르게 된 거죠. 그죠? 우리가 감각적 욕망으로서 욕망으로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욕망을 내려놓으면서 오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이거는 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자기를 내세우는 쪽으로 이제 수행하는 거, 이게 아니라 오히려 무아를 이해하고,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냥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지, 여기에 뭔가 변하지 않고 고정불변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걸 이해하면 오히려 이제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내세우는 이런 거는 오히려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나를 내세울수록 오히려 그 고통은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히려 나를 버리는, 그러니까 그 겸손하고 하심하고 나라는 것이 없다는 방향으로 나를 내려놓는,
그러니까 그런 자만을 버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겸손해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마음도 점점 적어지고, 이런 것이 이제 바른 정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뭐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요즘 보면 윤회 이런 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럼 윤회를 부정한다면 이 생에서 이제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한다는 것도 이 생에 국한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생에서 뭐 노력하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러면 그냥 이걸로 끝인가?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애쓰면서 노력하는 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나? 되게 이제 단편적인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래가 있는 한은 끊임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다면, 내가 이 생에서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다음에 또 그만큼 또 성장을 하게 되고, 다음에 내가 이 생에 닦아놓은 이 업은 그대로 업은 가져가는 거니까, 자기가 이제 노력한 지혜나 이런 거는 그 토대 위에서 또 다음 생에 시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노력의 방향도 좀 틀려진다는 거죠. 지금 이 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지금 당장 나한테 그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괴로움이 소멸해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맞춰서, 코드를 맞춰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른 견해를 갖고 하는 거하고, 그런 단견, 이 생의 죽음 끝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생에서 수행하는 거에 연속성이 없어지거든요. 이 생에서 수행하다 죽으면 다 끝나는데, 이 생에서 그냥 그 감각적 욕망을 막 누리면서 자기 세속적으로 되게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이 생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무슨 차별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행의 연속선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바른 견해를 갖고 수행하는 것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이제 바른 정진이 되는 거고, 또 아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괴로움이 일어날 때는 그거를 보통 세속에서는 그 욕망을 통해서 풀지만, 수행자들은 벗어남의 행복, 출리의 행복 또는 삼매의 행복, 수행으로 인한 행복, 이걸로 이제 그 괴로움을 벗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진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매라는 것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계속 관리해 주지 않으면 이건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매조차도 영원한 건 아니다. 그래서 비록 벗어남의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건 있지만, 이 삼매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이 삼매도 그냥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리고 이 삼매라는 것도 결국은 무상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이 선정을 얻는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뭔가 부자가 되는 거나 비슷합니다. 수행상으로. 근데 이 부자가 된 사람은 세속적으로 봐도 이 부자는 어떤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 퇴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뭐 세속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행을 하는 것도 수행을 통해서 이 선정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선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조건지어진 거고, 이것도 의도적으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완전한 어떤 상태는 아니다는 거죠.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선정이 아무리 내가 깊이 들었다고 해도 이게 다음에 이제 새끼나 무새끼 같이 아주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는 걸 통찰함으로써 오히려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도 삼매조차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렇게 그런 바른 견해를 가지면 끝까지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삼매 안주하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바른 견해를 갖고 수행하는 바른 정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다. 세상에서 밖에 뭔가 부처님께서 어떤 바깥에 뭐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바깥에 이 코로나가 생겼다거나 날씨가 더워진다거나 기후변화 때문에 또 추위가 오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것은 이 생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죽게 만들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에 소멸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탐진치를 버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때로는 좋은데 행복한 삶을 살고 때로는 괴로운 삶을 살고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아니라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건강에도 보면 밖에서 색이나 음성으로 뭔가 깨달음을 구하지 말라. 그건 사도다. 이렇게 이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리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버리는 게 깨달음이지. 밖에 무슨 경계를 경험하고 아무리 신비한 경계를 경험하고 부처님을 만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깨달음에 이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도 밖에서 뭔가를 구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이 깨달음은 이제 탐진치를 버리는 걸로 인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이게 바로 바른 정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자기 속에서 이제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불교 수행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팔정도에서 부처님께서 바른 정진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 아직 이미 일어난 해로운 법,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탐진치는 버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은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은 계속 정장시켜라. 더 늘리고 지속되게 하는 거. 이거를 바른 정진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정진이라는 정의에서 보면 바깥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그러니까 해로운 법을 버리고 이 해로운 법을 버림으로써 생기는 유익한 법, 그러니까 개발해야 될 것은 유익한 법이고 버려야 될 것은 해로운 법이니까 해로운 법을 어떻게 버리고 유익한 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른 정진은 어떤 외형적인 게 아니다. 얼마나 앉느냐, 얼마나 내가 어떤 자세로서 오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해로운 마음이 어떻게 버려지느냐, 또 유익한 마음이 어떻게 개발되느냐, 여기에 모든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이게 바른 견해다. 이것이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정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념처경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로운 법을, 그러니까 해로운 법은 버리고 유익한 법은 개발하는데 해로운 법을 버리는데도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어난 것을 버리는 거, 그 다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예방하는 거, 이 두 가지로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대념책에 보면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기한테 자기 마음속에서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알아라. 없을 때는 없다고 알고, 전에 없던,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이제 그걸 있다고 알고 이걸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버려진 상태가 있을 건데 그 버려진 상태, 감각적 욕망이 없는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그게 왜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어난 건 어떻게 제거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제거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안다.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는 있다고 분명히 알고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는 내게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분명히 안다. 그리고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적 욕망이 앞으로 일어나는지 분명히 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 또는 적대감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 알고 이것을 어떻게 버리는지도 알고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도 그 원인도 알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지 그런 것을 철저히 아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다. 해로운 마음을 버리는 건데 결국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아는 것이 결국 뭐하고 관계되냐면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해로운 마음을 버리는 것하고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게 따로 노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마음 속에서 어떤 해로운 법이 일어나는지를 철저히 아는 것이 한 파트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알고 이걸 버리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그 감각적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걸 버리고 어떻게 하면 버리고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도 알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지도 알고 이 과정에서 또 뭐가 생기느냐 소위 말해서 선법, 유익한 법이 생깁니다. 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 이 감각적 욕망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꿰뚫어 아는 그게 또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감각적 욕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 또 내가 이전에 경험할 때 나한테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이게 또 알아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지혜도 생기고 또 바른 삿대의 기억도 생기고 또 이걸 통해서 이런 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또 삼매도 생기고 그 순간적인 찰나 삼매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애쓰는 것 자체가 바른 정진이 개발되고 그래서 이 사실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 버리는 과정에서 또 뭐가 생기느냐 하면 유익한 마음이 실제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대념처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해로운 법이 일어날 때 그 해로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예를 들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데는 그 어리석음이 있거든요.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 생각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 욕망은 괴로움의 요소가 훨씬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괴로움이라고 보지 않고 행복이라고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자꾸 거기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냐?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일어난다. 그럼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는 방법은 부정관을 할 수도 있고 해롭다는 걸 관찰할 수도 있고 이 원인을 봐서 감각적 욕망은 본래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어리석음을 버려서 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혜가 생겨서 아예 이제 그런 욕망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 이걸 알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이게 바로 바른 노력, 바른 정진의 첫 번째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해로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걸 버리는 노력하는 거 이게 이제 바른 정진의 첫 번째 파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마음은 개발하기 위해서 애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호흡 수행을 가지고 제가 비유를 해보면 호흡 수행을 할 때 이 호흡을 잊지 않고 알아차리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일어나도록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호흡하고 마음이 하나 돼서 그 상태가 유지가 이제 마음이 여기에 잘 붙어 있으면 이 상태를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마음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거를,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 것. 이거는 이미 일어난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탐욕이 일어났어요. 그 탐욕을 알아차리는 순간에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이 개발되는 겁니다. 근데 이 탐욕을 알아차리고 이것은 탐욕이고 이 탐욕을 어떻게 버리는지 이런 지혜가 개발되고 나면 이 지혜를 잘 유지하면 이것도 이미 일어난 유익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호흡을 잊지 않고 알아차리고 그 상태로 삼매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여기서 선법이 개발되는 것도 있고요. 또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을 바탕으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난 장애를 알아차리고 그걸 버리는 과정에서 또 이런 유익한 마음이 새롭게 개발되기도 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해로운 마음을 알아차리고 버리려고 애쓰는 노력과 유익한 마음을 이제 해로운 마음을 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그 반조를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해로운 법이 일어날 때 그걸 놓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까지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보면 아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그 감각적 욕망의 원인을 파악해봐라 이런 것도 이제 이 해로운 마음을 버리는데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아냐, 이거는 내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다가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상 속에서 수행을 하다가 그런 장애가 일어나면 이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장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지도 아는 이런 이제 노력을 해야 이런 쪽에 지혜가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런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냥 알아차림만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반조 과정을 통해 수행이 끝나고 나서 나한테 이런 번뇌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건 왜 일어나는지 그런 원인을 찾아보는 거,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수행 후에 내가 수행이 안 될 때 그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 어떤 번뇌 때문에 이런 걸 반조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제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고 늘린다 하는 여기서도 경전의 대념책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택법각지라고 하는 지혜가 있잖아요.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이런 지혜, 택법각지가 일어나면 그것이 택법각지가 있다고 분명히 알고 그것이 없을 때는 없다고 알고 전에 없던 이 택법각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분명히 알고 이 일어난 택법각지를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어떻게 이제 닦아서 성취하는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대념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행하다가 지혜가 생겨서 이제 호흡에 마음이 잘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로 인해서 이런 마음 상태가 유지되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하라는 이야기죠. 전에 없던 이런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난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잘 될 때는 이 잘 되는 상태가 어떻게 해서 이게 잘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개발하니까 잘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바른 노력의 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을 하면 너무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그런 것만 너무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수행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자기가 수행이 잘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이게 어떤 요소 때문에 어떤 장애 때문에 안 됐는지 원인이 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하고 수행이 잘 될 때 이때는 어떤 마음 상태로 인해서 이 수행이 잘 되는지 어떤 걸 개발하니까 잘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런 상태를 잘 유지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이 또 바른 노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나 이제 이런 유익한 마음은 보통 이제 번뇌는 알아차리고 버리고 이제 번뇌는 번뇌라고 아는 것을 잘 하는데 자기한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 유익한 마음을 유익한 마음으로 아는 것, 이 부분을 좀 노력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이제 수행이 잘 될 때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이걸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경전에서도 보면, 항상 보면, 대념청에서 보면, 그 장애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는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알고, 없을 때는 없다고 알아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택법각지, 지혜 같은 경우도 지혜가 있을 때는 있다고 알고, 없을 때는 없다고 알아라.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그 유익한 마음이 일어난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다음에 그걸 개발하고 정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로 비유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동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이 동에 이제 때가 묻어 있으면 이제 지저분한데, 이게 일종의 번뇌의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 그러면 이걸 닦아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걸 닦고 나면 그 닦아진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러면 이 빛이 나는 상태가 어떤지를 알면 다음에 이렇게 이걸 내버려 뒀다가 또 때가 묻으면 얼른 닦아가지고, 이거는 또 때가 묻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닦아서 다시 또 반짝반짝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그 반짝반짝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이걸 모르면 그냥 방치해놓고 자기가 때가 묻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런 해로운 마음이 버려졌어요. 노력을 해서 해로운 마음이 버려졌으면 이 버려진 마음 상태가 이제 유익한 마음 상태인데, 이런 유익한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계속 그런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는 이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이 유익한 마음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이런 상태가 이제 돼야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소다 이거예요. 해로운 마음을 버리고, 이미 일어난 거는 버리고, 아직 안 일어난 건 예방하는 거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 일어나게 하고, 유익한 법도 이미 일어난 거는 이렇게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산매에 들었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하면 그 선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그 상태로 퇴보하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고, 지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유익한 마음이 개발되면 그 자체로 마음이 되게 행복하고 평온하고 아주 고요하고 뭐 어떤 걸림도 없는 마음 상태 갖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에 이제 안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해로운 법,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해로운 걸 버리는 쪽에 이제 주로 노력이 가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해로운 법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해로운 법이 버려지면 유익한 마음만 이제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오는데, 보통 이런 상태가 되면 여기에 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수행이 깊어지려면 이 유익한 마음조차도 이 조건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변하기 마련이고, 이것 자체도 나라고 할 만한 실체도 없고, 이것도 괴로움의 요소가 있다라는 걸 아는, 이거를 통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이 버려진 그런 이제 아주 편안하고 고요한 그런 마음에 대한 미세한 애착마저도 이런 무상고무화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버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그 집착도 없이 완전히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는, 그래서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이런 우리가 세속에서 겪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에서 중간 과정으로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거, 그냥 삼매의 행복, 수행의 행복을 이렇게 알려줘서 그걸 통해서 수행을 하게 하지만, 일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수행의 행복 여기에 집착할 수 있으니까 이것마저도, 여기에 대한 집착마저도 버리게 함으로써 이제 모든 것, 우리가 알게 된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을 소멸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바른정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바른 정진을 통해서는 삼매를 얻게 되고 지혜가 그에 따른 또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다원이나 사다음, 아나함, 아라이라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유익한 법에 대한 애착마저도 버려졌을 때 이것마저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라는 걸 우리가 통찰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노력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 바른 견해에서는 이 선정조차도 유익한 법조차도 무상고 무아라는 게 고성제의 내용이거든요. 이 세상에 형성된 것이라면 전부 다 괴로움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애착도 버리게 되고 이제 형성된 것에 대한 모든 애착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열반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바른 정진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가 필수적인 거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 바른 정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성취할 수도 있고 바른 삼매와 지혜도 개발할 수 있고 수행하는 그 과정도 항상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중간, 끝이 행복한 그런 수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이제 해로운 마음이 버려지고 유익한 마음이 이제 주로 일어나는 상태에 됐을 때 이 유익한 마음에 대한 애착마저도 버리면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이 버려지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어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3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4가지 정근입니다. 사정근이라는 게 바로 바른 정진을 이야기하는, 바른 노력을 이야기하는데 4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이미 일어난 해로운 법은 버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 예방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은 개발하고 이미 일어난 거는 계속 늘리고 정장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바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삼매도 얻을 수 있고 지혜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 노력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도도 물론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노력의 강도보다는 방향성이다. 반드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걸 명확히 알고 개발해야 될 거는 개발하고 버려야 될 걸 버려야지. 해로운 법을 욕망을 개발하고 우리가 지혜를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그 수행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정진은 항상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4가지 진리, 바른 견해는 4가지 진리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형성된 거는 무상고 무아라는 거, 물질 정신일 뿐이고 무상고 무아라는 이게 고성제의 진리고요. 그런데도 여기 집착하고 이런 것은 탐진치 때문에 이제 그런 탐진치 이거는 버려야 될 거다. 그리고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열반을 진행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바른 견해를 항상 기반으로 해서 노력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수행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음 주부터 이번 주 30일인가? 며칠 있으면 이제 그 동안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이제 안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요 안거 기간 중에 겨울 가정 수행을 이제 하기로 매 우리가 이제 안거 때마다 하게 되는데요. 이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서는 카페를 보시면은 좀 알게 될 건데요.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그래도 뭐 자선을 하시든 걷기 수행을 하든 이게 이제 바른 정진에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번뇌를 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매일 우리가 안거가 한 90일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은 꾸준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번 안거 기간 동안에 좀 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꼭 수행을 하시고 안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